오늘 본문 29절부터 41절에 보면 세 개의 단락,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본문이 있어요. 첫째는 흔히들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르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은 그 몸의 등불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세 개의 본문 같지만 이게 하나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연속되는 주제가 뭐냐면 빛입니다. 여기서 빛은 뭐냐면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개의 본문은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늘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늘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뭐 부족했습니까?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오직 뭐예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표적만을 구할 뿐이고 정작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신 예가 뭐냐면 요나의 표적, 그리고 남방 여인입니다. 자, 먼저 요나의 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표현보다는 참 웃기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민폐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보통 이제 고래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고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화되지 않는 먹잇감이에요. 3일 동안 고래가 얼마나 속이 불편했을까? 결국 이제 무태다가 이제 토해내고 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선택지는 없어요. 어딜 갑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는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한 니느웨 성 중간쯤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씩씩대면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셔야지 마땅한데, 아니 이 인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게 못마땅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을 하나 꾸미시죠. 자, 거기는 이제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이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박넝쿨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한낮에 그것도 동풍과 이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승질을 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막 성내면서 불평을 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요나가 이 말씀 때문에 바뀌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나 같은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저 역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민족을 아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청년들 데리고 일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깨뜨리신 거예요. 네가 요나다.
네가 요나다. 여전히 이제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극우 이런 사람들은 싫지만 일본 국민들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노저펜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그거예요.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은 가장 큰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강조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셨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요나보다 더 큰 것이에요.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것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나보다 더 큰 것 뭘까요? 요나가 전한 말씀보다 더 큰 말씀, 더 위대한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설교입니까 그러면?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표적만 구할 뿐.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들어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은 믿음을 일으킬까요?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킬까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친히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 됩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진짜로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단 말이에요. 그 건넜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이 반역을 자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표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적의 종교, 표적의 종교라고, 경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만을 구하고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놀라고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참된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참된 신앙의 열매, 회개예요. 아십니까? 참된 신앙의 열매는 회개예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요. 그게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없이
그저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관심은 뭡니까? 늘상 관심이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번영과 안녕이에요.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표적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축복만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신이 주인 되고 왕 되었던, 그래서 욕심과 그 죄성에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길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은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자주 뒤집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죠. 그렇게 뒤집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이 복만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구해야 되지만 이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참담한 모습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가장 큰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것이고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남방 여인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여왕이에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죠. 스바의 여왕이에요. 지금의 이제 스바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수단, 에티오피아, 이 예멘인가요? 거기까지의 이제 그 지방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을 그들의 왕조의 시조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오래된 교회 가면 그 벽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남쪽의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더 내려가면 뭡니까? 정글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정글에 이제 맹수와 야만족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남쪽의 땅끝은 스바.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 곧 스바의 여왕을 예로 드시면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머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스바의 여왕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이야 뭐 어떤 먼 거리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육로로 갔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이 오랜 기간을 비워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장 여행을 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아십니까? 제일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백수죠. 돈 많은 백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왕이 오히려 여행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 스바의 여왕은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는 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지혜를 듣고자 하는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로운 말씀에는 별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표적, 그저 빵, 먹을 것. 여기에만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그 비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지혜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듣고자 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신 거예요.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 있고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듣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러면서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깨달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구하고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84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저희 둘째 이름이 나온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시온의 대로. 자, 여러분 이 시편 84편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제 절기겠죠. 6월절이나 그런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난 사람,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 몇 날 며칠 참 힘든 길이에요. 예전에는 뭐 교통 상황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즐겁게 노래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며칠 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막힘없이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 참석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성전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듣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먼 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보다 그렇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과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오는 길 가운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사모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 말씀처럼 여기 있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니까 어때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서양에서는 눈물의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인생의 정말 힘든 그 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이른 비의 축복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 나약하고 힘들 그럴 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을 나는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은요, 몸의 등불이 되는 눈에 대한 말씀인데, 자,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고대 세계 일종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눈이 비추어서 보게 되고 그래서 볼 때 몸이 밝아진다. 안이 밝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눈이 밝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마치 뭐 비추는 것처럼 밝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 내면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있냐는 거죠. 35절이 바로 그 내용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밝다면 제대로 볼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어둡다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은 뭘까요? 너희 안에 있는 빛, 뭘까요? 이게 빛이. 자, 시편 등에 보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춥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저 죄라고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죠? 어떤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했던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 어둠을 말씀이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은혜로 치유하는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레이저 광선이 치료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빛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밝게 비추고 있다면 너희는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너의 몸도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제대로 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그들이 보게 될 거죠. 세상에 빛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세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말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말하지만 정작 말씀의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몸은 더욱더 어두워진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 앞에 서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서셔야 돼요.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비출 때 거부하지 말고 그 빛 가운데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이 나의 죄를 비추거든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 빛이 나의 아픈 상처, 나의 정말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뭐가 있잖아요.
그것을 비추시거든 숨지 말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빛이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비추고 있다면 역시 빛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돌이켜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환히 비칠 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들 치유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분의 빛 앞에 어둠은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진리편에 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의 이런 불법적이고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불법이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주인된 결과가 교회의 세습인데 어찌 그런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교묘하게 주장을 하고 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고 말씀이고 법인데 정작 그 안에는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정말 그들 안에 빛이 있다면 결코 그런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못할 거예요. 설령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 불법을 용인한 이들 역시 그 안에 빛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탐욕과 악독이에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점심 식사를 하기를 청했던 거 보면 일단 이 사람은 예수님에서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나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문헌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손을 씻지 않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들은 뭘 깨끗이 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 즉 음식을 담는 그릇 깨끗해야 되거든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해요. 율법에 따라서 깨끗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안은 어떻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꽤나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경건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내면이 너무 다른 위선의 모습이고 또 율법의 정신은 저버린 채 율법의 법조항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율법주의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41절에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구제하면 너희의
겉뿐만 아니라 너의 내면도 깨끗해진다. 이 뜻일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이 구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쓰시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자, 너희가 하는 행위들,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의 그런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의 겉과 속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를 앞에 본문들과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만 떠들지 말고, 듣는 척하지 말고,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너희 내면을 밝게 비출 것이고, 너희의 행위도 위선이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죠? 사실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깨끗하게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어디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주 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특히 어떤 사람들? 지성인.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을수록 겉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꽤 근사합니다. 상당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요. 수준 있고 품격 있고 또 정직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온갖 탐욕과 악도로 가득합니다. 위선과 모순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만 열면 오직 예수를 말하고 멋은 목회를 말하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입으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교활하고 악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 그를 동조하고 있는 이들이 깨끗해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이 사태와 그리고 지난주 총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나 예수의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악함을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정말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신앙과 상식선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앵커 브리핑에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연합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 그 18평짜리 작은 사택인데 거기에서 칩거하셨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경진 목사님께 물은 거야.
한마디 좀 덕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예전에 알았어요. 한 목사님을 존경했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 마음에 정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근데 이날 들은 앵커를 통해서 들은 말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죄스러웠고 또 목사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을 세상에게서 들게 된 것일까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말하지만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말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께 그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하고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화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야 돼요. 그러나 그 화는 인격적인 화, 인간적인 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의로운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법을 뚫고 사람들의 반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까지도 뚫었지만 하나님까지는 뚫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인간의 탐욕과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행하셨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은 어둠을 내쫓지만 동시에 어둠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탐욕과 악독을 지금 비추고 계시고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빛은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릇되고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는 가운데 몰아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또한 건강해지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그거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마음의 찌꺼기, 짜투리 쓰다가 남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도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하지는 않을 수 없겠어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참담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분노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의로운 의분을 갖고 기도하며 이 불법적인 사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담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한국교회 전체를 욕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에요. 청년 목회 막 했던 어느 목사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서 제 무릎까지도 무너졌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감동 가운데서,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이 말씀이었어요.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또한 교회를 비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세대, 그 빛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또 지난 총회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해 지탄을 받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